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읽을 때에 이것이 또한 정확한 변론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그곳에 6장 13절을 보면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거룩한 곳과 율법을 욕했다라는 오해를 누명을 쓰고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은 여기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앞에서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한 곳, 즉 이 땅이 성전이 아니라 언약과 그 백성이 중요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욕했다는 제목으로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모세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준비된 어린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여 할세. 아멘. 스데반은 사실 여기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곧 메시아이심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생애를 사셨음을 설명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산했을 때에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라라는 바로의 칙령이 떨어져요. 끔찍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이런 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로마의 하수인이었던 헤롯이 유다 민족을 괴롭힐 때에 태어나셨고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셨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후에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숨겨져 키워집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그리고 버려진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그의 아들로서 자라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면서 자랍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지혜로웠던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도 지혜로운 자로 자라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스데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 행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보다도 더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우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이처럼 아주 먼 옛날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기 민족에게 거절 당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압제받는 자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앞에 출애굽기를 직접 읽어보면은 모세의 살인은 그의 미숙함으로 인해 일어난 실수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지금요 모세를 예수님에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선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압제 받는 자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스데반은 모세가 자기 백성이 당하는 압제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압제 당하는 자를 압제 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형제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그들이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났고 모세는요 너희는 형제인데 왜 서로 싸우느냐면서 화해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7절로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은 자가 모세를 밀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냐? 이스라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오늘은 또 나를 죽이려 하냐? 라고서 고함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거절당했습니다. 모세의 선의가 이스라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영접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해서 살인자로서 결국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왕자였지만 이제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으로부터 어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 헌신했던 이 모세를 버렸듯이 예수님도 어린 것입니다. 세 번째, 거절 당한 자를 세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40세에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나그네가 되어서 이제 40년이 참에 즉 하나님께서 뜻하시던 그 때가 되자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시내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아서 모세는 너무 놀라워서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무서워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한 절이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년이 참에 40년이 찼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로 34절로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로 3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의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며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관리와 재판장, 속량하는 자로 세워서 모세가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십니다. 스데반은요 여기서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중시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모세 역시 너희 조상들로부터 버림받은 자였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토라, 모세 의견,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절대자였거든요. 너희가 그토록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이 모세도 그때 너희 조상들로부터 버림받은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같이 너희에게 버림받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스데반은 모세가 준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더 완전한 분을 소개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3절을 보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거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과 백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이야기했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계시다라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스데반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참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모욕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야말로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예비하신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자의 삶 속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있고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힘으로 그와 같은 행함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째, 완전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의심과 염려와 근심은 버리고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치셨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시무시 24시 평생 기도하십시오. 셋째, 오직 전도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 따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애굽과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자 모세와 예수님을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한 기림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참 예배자, 참 기도자, 참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음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애국과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자 모세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신 같이 지금 우리의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형통한 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참 예배자, 참 기도자, 참 전도자로서 이번 한 주도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